상경과 하경을 합쳐 모두 81개 장으로 구성된 도덕경은 5천 여자의 운문으로 기술된 동양사상서이다. 짤막한 분량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철학적 함의는 광활한 우주만큼이나 깊고 오묘하다. 도덕경은 노노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동양 고전 중 하나이며 톨스토이와 헤르만 헤세, 칼 구스타프 융,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같은 서양의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명작 고전이다. 과거에는 50을 넘어 60이 되어가면 슬슬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패턴이 깨졌다. 60은 인생의 제2막으로 접어드는 길목이고 50은 그때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새로운 무대 장치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 초입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노자라는 그늘 우거진 나무에 몸을 기댄 채 나는 전반전에 내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면서 후반전의 밑그림을 그렸다. 도덕경을 10번 읽으니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20번, 30번을 읽으니 그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덕경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발견한 삶의 지혜는 멈춤이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지지불태, 가이장국,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간다. 이 구절을 금원으로 삼아 남은 인생 후반전을 느리게 천천히 살아가리라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일손을 놓고 잠시 쉬는 것은 게으름이나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 꼭 필요한 멈춤 동작이고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배운 또 다른 삶의 지혜는 용서할 줄 아는 용기였다. 그동안 나는 내 편이 아니었는데 노자를 만난 후 비로소 나는 내 편이 되었다. 전반전에 내 삶에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 것은 결국 욕심 때문이었다. 나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나에 대한 과하신 오만한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다. 과한 욕심이 집착을 낳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되었다. 노자를 만난 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 대신 그만하면 충분해. 라는 말로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한다. 나고자라는 열등감과 패배감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다. 전반기 내 삶은 채움을 지향하는 삶이었다. 실적, 성과, 재물, 명예를 채우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채울수록 영혼은 더 큰 허기를 느꼈다. 빼곡하게 채운다고 채웠는데 마음은 왠지 모를 공허감에 시달렸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나 자신을 몰아세웠고 그 결과 나는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었다. 그러다가 노자를 만난 후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유와 욕망,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내 삶이 더 충만해진다는 역설을 노자에게서 배웠다. 도덕경에 거피취차 라는 구절이 있는데 나는 채움이라는 저것을 버리고 비움이라는 이것을 취했다. 후반전이 편하기 위해서는 전반전에 짊어졌던 마음의 짐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자책하는 마음과 회한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진다. 하늘을 나는 새가 배낭을 매지 않듯이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는 무거운 짐을 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 발만 더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적당한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눈앞에 황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낙원이 있는데 그걸 목전에 두고 걸음을 멈추는 것은 악마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어지간한 의지와 결단, 용기가 없으면 해내기가 어렵다. 그럴 때마다 이 책에 나오는 도덕경 명구들을 마음속으로 외워보면 어떨까?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습관이 내게 마법 같은 힘을 가져다 준다. 공자는 논어에서 50을 지 1000명이라 하고 60을 이순이라 했다. 나이 50에는 1000명을 깨닫고 60에는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명과 섭리의 현실적 규범으로서 지지와 신퇴를 제시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몸을 뒤로 물리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명과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사는 삶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50에 있는 노자는 나의 그러한 소망을 담아 지은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책은 인생의 전반전에 대한 나의 반성문이자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내가 나 자신에게 바치는 나의 도덕경이다.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멈춰라. 정지, 지 족부륙, 지 지불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천천히 조금씩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나는 최근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후 식습관 두 가지를 고쳤다. 첫째는 빨리 먹는 습관을 느리게 먹는 습관으로 바꿨다. 또 하나 내가 고친 것은 많이 먹는 습관이다. 예전에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밥의 양을 3분의 2로 줄이고 식사 후 과일을 먹을 때 하나만 더 먹고 그만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포크를 손에서 내려놓는다. 간단한 원칙 같지만 내 느낌으로는 이 습관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매우 큰 것 같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고 특히 자고 일어난 후 예전처럼 속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 일상에서도 나는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바로 멈추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읽은 노자의 도덕경이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 후반전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욕심이 차오를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니 다른 세상이 보인다.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아라. 순리, 천법도, 도법 자연. 내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서울식물원이 있다. 식물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 매일 산책하는 버릇이 생겼다.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이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걸쳐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서기만 하면 되니 산책하는 일이 간편하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하다 보니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식물원에서는 자연을 접할 수 있다. 이식해서 심은 식물들이라 순수한 모습의 자연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자연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 꽃이 피었다가 지고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계절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식물원은 인생 후반전 내 삶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언제 봐도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 내가 즐겨 찾는 식물원의 연못에는 4, 5월 즈음 수련과 연꽃이 차례로 핀다. 수련이 주변에 피어있는 매화나 진달래를 시샘해서 개화 시기를 일찍 당기는 일은 결코 없고 연꽃이 자신보다 일찍 피는 수련을 시샘해서 성급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일도 없다. 때가 되면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노자는 말한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돌을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나는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내 분수와 자리에 맞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을 닮은 삶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호어롭게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 우이, 숭능 타기, 정지서청.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니는 내게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하셨죠. 애야 가만두렴, 가만둬, 가만둬. 노자 사상의 요체를 우리는 흔히 무의자연이라고 하는데 비틀즈의 레디비가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노래이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가만히 두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의와 자연 두 단어를 합쳐서 저절로 해결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둔다는 의미로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쓴다. 도덕경에는 무의자연이라는 형태로 완성된 사자성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 속뜻을 짚어서 노자 사상의 핵심을 무의자연이라 부르는 것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도의 모습을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대강 형용하자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통나무처럼 도탑고 계곡처럼 확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하다. 누가 능히 탁한 것을 고요하게 하여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누가 능히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여 서서히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굳이 채우려 하지 않는다.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휘저으면 더 탁해진다.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다.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흙탕물은 저절로 맑아진다. 이것이 무의의 힘이다. 다산 정약용은 정조 말년 정적들이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누자 고향인 남양주로 낙향했다. 그리고 연구실로 쓸 집을 짓고 여유당이라는 편액을 걸었는데 여유당이라는 이름이 바로 도덕경의 위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타사는 자신이 지은 여유당이라는 이름처럼 겨울의 강을 건너듯 신중하게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처신했다.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연구 활동에만 전념했다. 하지만 끝내 격변기에 접어든 중앙 정치의 칼바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정조 사후 임금에 오른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했던 정순왕후와 그녀를 둘러싸고 호가호위했던 노론들은 눈에 가시 갔던 개혁파 선비들을 대거 숙청했다. 개혁군주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타산도 그 대상이었다. 다행히 목숨을 부지한 타산은 유배지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타산이 그런 풍상을 겪으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서청이라는 무의의 힘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다. 타사는 세월을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어두운 시절이 지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타산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런 심경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곳곳에 보인다. 앉은 자리에서 천하를 내다본다. 안목, 불출호, 지천하. 올해 봄 내 아내는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을 했다. 축퇴직, 사랑하는 우리 엄마, 찬란하고 빛나는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엄마의 명예퇴직을 축하해주기 위해 아이들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이런 문구가 적힌 풍선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풍선 이벤트 외에 아내의 교직 생활 추억이 담긴 사진을 배경으로 달력도 만들어서 줬는데 12컷의 사진 한 장 한 장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아내는 비교적 무난하게 교직 생활을 마감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덜어 있었지만 그만하면 대과 없이 긴 세월을 잘 견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내 아내가 별 탈 없이 명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단순한 행운으로 여겼다. 그런데 최근 아내의 사주를 뽑아본 후로는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명리학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한 후 나는 가장 먼저 아내의 사주를 뽑아보았다. 명리학으로 풀어보니 아내의 사주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 수 기운이 무려 5개다. 팔자 가운데 5개니 통계로 보면 60%가 조금 넘는 수치다. 목화 토 금수 오행 가운데 특정 기운으로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이 밖에 아내의 사주에는 목 기운이 2개, 금 기운이 하나 있고 화 기운과 토 기운은 하나도 없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하면 수 기운은 목 기운을 이롭게 하고 화 기운과는 상극이다. 이른바 수생목, 수극화이다. 이 원리를 아내의 사주에 대입하면 아내는 뭔가를 기르고 육성하고 재배하는 데 특화된 팔자를 타고났다. 명리학으로 풀어보면 아내가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 아니라 팔자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었던 셈이다. 아내는 명퇴한 후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가보지 못했던 곳 여행 가기, 읽고 싶었던 책 실컷 보기, 그리고 텃밭 가꾸기이다. 여행과 독서를 내가 왈가왈부할 것은 못 되지만 텃밭 가꾸기는 쉽게 찬성할 수 없었다. 농사는 이제껏 전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체력에 무리가 올까봐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의 사주를 뽑아본 후로는 아내의 텃밭 가꾸기 버킷리스트를 권장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기르고 재배하고 가꾸는 방면으로 특화된 사주팔자를 타고났으니 아이들 가르치듯이 작물을 가꾸면 농사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내를 응원한다. 올 여름은 장마가 비교적 일찍 찾아왔다. 예전에는 비가 내리면 산책길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 반기지 않았는데 요즘은 비가 기다려진다. 아내의 텃밭 작물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 비가 내리면 기다리던 손님이 온 것처럼 반갑다.
채소는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는데 아내가 부지런히 가서 물을 주고 퇴비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해서 그런지 아내의 텃밭 작물들은 비교적 싱싱하게 잘 자란다.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그 말이 과히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장맛비가 흠뻑 내리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저 멀리서 아내의 텃밭 작물들이 숨을 쉬고 키가 쑥쑥 자라는 모습들이 눈앞에 떠오른다. 작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그런 마음에 작용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다. 세상의 다른 이치도 그러하다. 사람이나 사물,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지면 그를 보는 안목도 넓어진다. 눈을 감고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훤히 내다보는 사람을 우리는 도인 혹은 도사라 부르는데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문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를 알고 창문 틈으로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더 멀리 나갈수록 더 적게 안다. 그러므로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 이름을 부르고 하지 않고 이룬다. 내공이 깊으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넘어 자신의 운명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제갈공명과 이순신이 그런 인물들이다. 그들은 문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를 알고 창문 틈으로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 도인들이었으며 나아가 다가오는 자신들의 운명을 예견하고 대비할 줄도 알았다.